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그런데 이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과연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복음서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마다 이 성탄절을 묘사하는 내용들이 각기 다릅니다. 먼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되는 마가복음에는 성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40일간 시험 받으신 내용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내용으로 시작을 하지요. 하지만 성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제 성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성탄을 첫 이제 선포한 사람, 그 깊은 소식을 전한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누구에게 전하냐면 요셉에게 전하지요. 요셉이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데 약혼만 했는데 임신한 사실을 알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소식을 요셉에게 전하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이런 요지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천사가 요셉에게 전하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그 성탄과 관련돼서 동방박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성탄 찬송을 할 때 주로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가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는 그 별을 보고 신비한 별을 보고 그 멀리서 예수님께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반대로 헤롯 대왕은 그 메시아가 자기의 왕위를 위협할 것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음모를 꾸미지요. 하지만 또 천사의 도우심으로 동방박사들은 예수께서 나신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고국으로 헤롯에게 말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헤롯이 속은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잔인한 일을 벌이지요. 그 베들레헴 지역 근처에 있는 아이들,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살해하죠. 유아 학살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천사의 도움으로 천사가 요셉에게 또 피신하라는 고지를 받고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사렛에 가셔서 유아 시절과 공생의 전까지 사셨다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성탄을 기록한 그런 이야기들이지요. 또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천사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번에는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실 것임을 고지하지요. 유명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신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천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의 그 성탄과 관련된 이야기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제 호적 등록하라고 당시 로마 황제가 모든 식민지에 있는 로마 제국의 백성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자 요셉이 자기가 본적인 고향인 곳, 즉 베들레헴으로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지요. 그때 마리아는 이제 산딸이 가까웠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중에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예수께서 구유에 누이신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천사가 또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천한 직업에 종사했던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주지요. 그리고 이제 그 목자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순간에 또 하늘의 천군천사가 또 나와서 찬양을 하지요. 그래서 그 유명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찬양을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복음서, 공관복음서에 각각 성탄에 관한 내용이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과 달리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달리 단 한 절로 기록을 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아주 단순한 짧은 그러나 심오한 그런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육신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록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하셨다. 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요한복음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이 시작이 되지요.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바로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말씀, 그럼 누가 생각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지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말에 이어서 바로 정말 너무도 신비로운 말을 요한복음 기자는 서슴없이 기록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요. 인간의 사고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합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함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또 동시에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다르지만 같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또한 한 분이신 그 삼위일체의 교리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복잡하게 삼위일체 이런 것들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 라고 하는 선포를 지금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또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왜 하나님이시자 또 예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거 복잡하게 풀어내면 좀 어렵지만 아주 쉽게,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르지만 같은 분이시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까? 영원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전 우리가 나사렛 갈릴리 지방에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우리의 육신의 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이지요. 계시가 무엇입니까? 드러내심, 나타내심, 영어로는 레버레이션이죠.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의 드러나심입니다. 그 드러나심, 계시, 나타나심, 그것을 뭘로 표현한 것이죠?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말씀이라는 단어의 원어로 찾아 들어가 보면 헬라어는 로고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그 로고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동일한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를 찾아 들어가 보면은 다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를 보면은 좀 그 깊은 차원을 살펴보면 그 말씀이라는 뜻은 단순히 우리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이 공기를 진동시키는 이 언어적 의미의 그 말씀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또 그 의미 깊은 곳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행동, 행위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동들, 행위들,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복잡해졌는데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기자는
성육신의 그 사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짧은 문장으로 성육신의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요한복음 기자는 그 말씀이라는 단어를 영어 word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죠.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죠. 근데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그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그 당시 그리스어가 그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죠. 공용어. 오늘날로 치면 영어가 세계어인 것처럼 그 로마 제국의 통용, 공용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탄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육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그리스어를 또 영어로 번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영어로 번역하는 그 번역가들은 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뭘로 표현할 것인가? 무슨 단어를 사용할 것인가? 고민에 고심을 더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이제 히브리어 다바르, 말씀이란 단어 뜻,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천지가 창조되는 모습이 쭉 나오죠. 그때 사용된 단어가 다바르입니다. 그 다바르라는 단어에 착안을 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영어 성경 번역가들은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word, 우리나라 말로는 단어, 말씀, 말라고 하는 그 word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그 구절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짧은 이 문장 속에 아주 깊은 성신의 의미가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이시고 그 계시의 방법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행적으로, 또 가르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또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쭉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 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농축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 성신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겠죠. 정말 오늘 기쁜 성탄절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된 날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 목적은 그럼 계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삶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치심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계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의 구원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좀 실감나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좀 더 실감나게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꿔서 그 의미를 좀 실감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먼저는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의 사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구원받았다를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다.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원받았다, 자유로워졌다, 생명을 얻었다.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뭘 하셨다고요? 계획하셨죠? 무엇을?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살아가셨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육신의 의미인 것이죠. 그것을 제자들이 요한복음의 기자가 보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모습을 요한복음 기자가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전체,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의 또한 모습까지 다 포괄해서 이 한 문장 속에 응축해서 요한복음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모든 이 땅에서의 가르치심, 행적,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다시 오심,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이 간단한 문장 속에서 지금 요한복음 기자가 예수님의 그 계시된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육신에는 정말 끝이 없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속에는 온 우주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일들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새 창조를 이루시는 일까지를 다 포괄해서 성신에 다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요한복음 기자가 기록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구원의 은혜,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 구원의 은혜를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간단하게 해서 성신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산다.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 감사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육신의 의미를 우리가 삶으로써 살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아주 짧게 응축해낼 수 있죠. 자,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짧게 얘기했지만 그 안에는 온 우주의 역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가르치심이 들어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있고 성령 하나님의 또한 그 적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차 없는 엄청난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만 또한 간단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이 성탄절의 성신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생명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희생과 그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육신의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